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중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그 원칙,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윤리 방법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독특하고도 좀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그런 윤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그 관계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황금률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여러분들 비판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언제나 이렇게 세워주는 편인가요?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부족한 점이 눈에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게 보이면 그냥 이렇게 더 덮어주기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TV 방송 프로그램이 진짜 사나이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이게 좀 센세이셔널했어요. 왜냐하면은 현역 군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보안으로 닫혀져 있고 그것을 오픈할 수가 없는데, 연예인들이 그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을 현역 병사들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거를 촬영을 할 예능이었어요. 웃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나름 군인들의 고충도 이렇게 또 알려주기 원하는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무래도 선후임 간의 그 관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동기 간의 관계도 쉽지 않은데 선후임은 특별히 쉽지가 않겠죠.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연예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여지없이 선임들은 이제 갓 들어온 그 연예인들을 이제 비판하잖아요. 너 이거 잘못됐다, 고쳐라, 뭐 이렇게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얼차려까지 주고 말이죠. 물론 방송이니까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포장을 했지만 실제 군대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쌍욕이 난무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는데, 아무리 방송이지만 그래도 지적을 계속해서 받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 연예인들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아주 햇병아리 같은 우리 젊은 청년들, 선임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군대 늦게 갔잖아요. 그래서 선임들이라고 해봐야 저보다 6살, 7살 어린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막 뭐라고 할 때 겉으로는 긴장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랬거든요. 제가 이등병 때 욕 제일 많이 먹었던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이등병 같지가 않아,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쩌겠어. 그 인생에 더 살다가 왔으니까 여유가 더 있겠지. 어쩌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지적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사실 지적이나 비판을 하는 사람 입장과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비판하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지적하는 사람 입장은 상대가 잘하기 바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걸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한두 번 들을 때는 받아들여질지는 몰라도 그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듣기 싫어지게 되죠. 그 지적은 그때부터는 지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그냥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얘기하지만 반복되면 그게 듣기 싫어진다는 거죠. 특히 그 지적이라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향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정죄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절 보세요.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리고는 그에 대한 예화로 계속 말씀하시는 게 티라는 것과 들보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티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카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마른 나무나 혹은 이 지푸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널브러져 있는 아주 작은 것들, 혹은 겨라는 것 조그만 그것의 조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들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도코스를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은 이래요. 이 가옥에 이런 기둥을 받쳐주는 큰 나무 있잖아요. 기둥을 받치기 위해 쓰이는 큰 통나무, 그것을 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큰 기둥을 뜻하는 the beam이라고 해요. beam. 이게 빔, 큰 것들, 건축물 쌓을 때 있는 큰 빔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NIV는 이것을 the log, 큰 통나무, 그러니까 기둥을 쌓는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푸라기와 통나무 비교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죠. 비교할 수가 없죠. 혹은 겨의 조각과 들보 큰 거 통나무 비교해 보세요. 비교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니에요.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속은 다 더러운데 자기들도 그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외식하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누군가를 책망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소한 외식하는 자들은 책망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고 거룩하게 된 자, 그 자는 책망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됨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책망도 되기는 하지만 믿음의 권면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형제를 세워주고 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먼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자꾸 이렇게 돌아봐지지 않을까요? 내 삶에 먼저 들보가 보이기 마련이에요. 누군가의 들보가 보일 때 내 들보가 먼저 보이는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람이에요. 내 거를 보지 못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 죄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관한 일종의 규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이 뭘까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이 마치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 진주와 같은 소중한 복음의 말씀은 아주 쓸데없는 것으로 받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나 돼지처럼 돼가지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잘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을 딱 봐. 저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돼.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미리 어떤 사람을 사악하다고 강팍하다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복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전했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해서 그들을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은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을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전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모독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의도적으로 악하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스탑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역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뭐가 맞다라고 해서 전진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내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늘 여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도 황금률이 분명히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쌓을 것에 대해서도 역시 황금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6장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의 템플릿을 주셨어요. 템플릿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암송하고 주문을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템플릿에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잘 넣어서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뭐예요? 그냥 그거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먼저 하라 라는 이 공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 원리,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그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은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데일리 브레드, 그것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모든 우리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그 템플릿이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저 말씀을 지금 나는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저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두드리고 막 계속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표현을 마치 거지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동냥하듯 그렇게 외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나의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먼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기도할 때 간절히만 매달리면 된다. 이거의 컨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작용. 첫 번째 뭐냐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자신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보면서 너 기도 더 해야 돼. 나도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기도 안 돼? 40일 금식해. 막 던져요. 과연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해서 다 들어주시고 하루 금식 안에서 이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본문 7절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거를 우리식으로 또 문맥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앞서 6장에서 이미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채워주신다는 원리예요.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7장에서도. 아버지께서는 12절 말씀 보세요.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저도 우리 세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첫째, 둘째 자녀들이 아빠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할 때 다 사주지 않아요. 아주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우리 큰아들이 사달라고 할 때 절대 다 안 사줍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품고는 있어요. 아, 얘가 필요할 때 내가 사줘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잘못 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사줬을 때 이 아이의 습관이 잘못되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는 사주지 않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도 그것 가운데서도 고민하지 않으실까요? 결국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의 법대로 살아가고 이방 나라들이 왕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왕을 구하잖아요. 결국 그 왕을 통해서 얼마나 나라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봐요. 다윗과 같은 선한 왕도 있었지만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우리 지금 통독 솔로몬도 계속 보고 있죠. 나라가 흥왕해지고 부국 강병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왕궁에 금고가 꽉 차고 말들이 많아지고 자기들이 오히려 팔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본처가 700명이요 후궁이 300명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솔로몬 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처음에 구했던 그 솔로몬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저 몰라요. 근데 전도서와 잠언까지 쓴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때 회개하고 그 글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흔히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저 구절을. 왜냐하면 우리 바나바 섬기학교 때 이미 배웠죠. 3세기경에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금으로, 황금으로 기록을 해서 이것을 자기 집무실에 걸어놨다라고 그래서 저 구절을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 다 대접받고 싶으시죠? 내가 어디 갔는데 하대받고 천대받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대접받고 싶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남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이 황금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보니까 이래요.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어서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을 이르는 것,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의 본문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황금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권면하는 것, 이 원칙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황금률인 거죠.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아주 큽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앞서 말한 이 관계의 황금률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Therefore.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래요? 형제들을 대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매들도 대접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면을 꼭 해야 한다면 먼저 내 들보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형제를 세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이 미국 영화인데요. War Room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우리 기독교 영화였어요. War Room. 전쟁하는 방, 뭐 이런 뜻으로 굳이 의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이 영적인 전쟁하는 방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기도하는 방을 각자 만들고 있어라.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그 영화에서 제 마음을 예리하게 꽂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보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자를 권면하는 내용이죠. 이렇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당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 가운데서 오는 어려움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황금률의 관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게 뭘까요? 날마다 기도로 교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필요한 지혜를 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가 우상을 세우는 것들의 유혹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하시고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 가운데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자꾸 그 가운데서 끙끙 앓고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이 황금률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거룩한 것,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